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하는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강으로 최근에 근본경전연구회 저희가 다시 출판한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입니다. 그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기사로도 소개가 되었고, 또 일주일 전에는 부산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프로에 책과 관련한 대담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린 주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중심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고 한 번은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특강으로 새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를 소개하는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입니다. 네, 보광부부님 안녕하세요. 일주일간 잘 계셨습니까? 정말 보부님 최근에 만든 책이지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을 확보를 하셨는지 모르겠다. 아직 책을 구하지 않으셨으면 저에게 우리 홈페이지에 오면 제 전화번호도 있죠. 저에게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이 책 보광부부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글쎄 어떻게 이 책을 소개해 드려야 할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참 그저 9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이 책을 상세히 소개해 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그저 계획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이 시간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 지금 목표로 하기는 내년 2월까지는 이 책을 읽고 보충하는 수업을 마쳐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어가지고 내년 3월부터는 이 책을 읽고 보충하는 수업으로 수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그때 읽고 보충하는 수업을 통해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저 정해진 시간 동안 제가 좀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광부부님 교보문고에서 벌써 구입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네, 이 책이 제가 사실 책 만드는 능력이 그렇게 경험도 많지 않고 뛰어난 사람은 못 됩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경을 공부한다. 다른 어떤 교재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경으로서 공부하는 우리 공부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책을 만드는 경험이 많은 분이 책을 편찬했을 때의 좀 세밀함, 완성도, 이런 면에는 좀 미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치자면, 참으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부처님은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구나 라는 그 중심되는 주제는 참 잘 포함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이 책 안에서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지요. 읽고 밑줄 치며 공부하는 분에게는 참 좋은 교과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예, 그런 책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자라고 공부를 보아서는 공부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보다는 참으로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나의 삶이 어떻게 향상하기를 기대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바른 알을 가져야겠다. 이런 자세로 접근한다면 이 책은 정말 좋은 교과서가 될 거다라는 말씀, 네, 다시 드립니다. 이 책은 우선 제1부, 제2부 두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부에서는 1부는 제목이 불법승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침은 그 제자분들은, 또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라는 불법승을 제1부 이 책의 큰 주제로 하고 있고요. 제2부에서는 그동안 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글을 쓴 것들이 제법 글을 여러 개 썼지요. 근데 그 중에 불교를 믿는다라는 이 책과 잘 어울리는 글을 5개를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제2부에서는 글 5개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그 5개 글 가운데 4번째로 제가 소개하는 글을 2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주제로 제2부 글 5개를 소개하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되도록 그 글 5개가 어떤 주제의 글인가 하는 부분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여러분들께 도움을 하나 요청하고 싶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저를 이 말씀이 아니고, 이 책을 편찬한 근본경전연구회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는데, 그 불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의 도움이냐라고 하면, 얼마 전에 대학 시절에 불교 학생회, 그러니까 대학생 불교연합회, 대불연이죠. 그 대불연 활동을 했던 분들의 동문 모임이 있어요. 그 동문 모임이 밴드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7, 8학번입니다만은, 그러니까 86학번의 문승필 법우님, 우리 이제 후배 되시는 분께서 불교신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저를, 또 이 책 관계를 인터뷰하신 기사를 보았어요. 그 기사를 이제 대불련 다시 만나다라는 동문 밴드에 소개를 했더니, 이제 74학번의 김태성 보부님이라는 이제 우리 선배 보부님께서 축하드립니다. 군포시 중앙도서관 희망도서로 신청했습니다. 라고 군포 중앙도서관 희망도서 신청하는 그 화면을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댓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늦게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런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다 그 도서관이 있죠. 그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그래서 그 희망도서 신청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전국에 있는 도서관들이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구입을 해가지고 도서관에 비치를 하거든요. 사실은 불교 인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책도 그렇게 누구나 쉽게 사서 읽기에는 잘 손이 안 가는 책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쉽고 재미있는 공부를 지향하는 책이 아니고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정확한 공부, 그래서 읽고 밑줄 치며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교과서가 될 것이다 라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이렇게 시중에서 많이 판매가 될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좀 수고로움을 행해 주시면 그야말로 전국에 있는 도서관 중에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그 지역의 도서관들에서 이 책을 그야말로 도서관들에서는 철학책들도 많이 구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책은 철학 가운데서도 아주 훌륭한 교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도서관에서 이 책을 구비해 놓으면 정말로 공부에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코자 희망하는 분들한테 교과서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죠. 제가 내일 아침에 저희 홈페이지에 수업 보고를 하면서 대불련 다시 만나다 밴드에 요 화면이 찍혀 있는 부분을 수업 보고에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주지 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신청을 좀 해주시면 이 책이 대한민국의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진정으로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쓰임새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수고를 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제1부 불법승 그리고 제2부 제가 쓴 글 5개로 구성된 이 책을 이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제가 부산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프로에 출연을 해서 이제 지은아 아나운서라고 우리 부산불교방송에 아주 보배 같은 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 우리 지은아 아나운서님하고 이제 같이 한 30분 정도 대담을 했어요. 이제 그 대담에서는 몇 가지 주제를 같이 말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 책과 관련한 대담 내용, 그 부분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을 통해서 이 책에 대한 아주 요점적인 이야기를 잘 나눠 가지고, 자, 먼저 대담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은아 아나운서의 질문입니다. 작년에는 불교 입문 책이 나왔고, 네,
요 책입니다. 작년에는 불교 입문책이 나왔고 얼마 전에는 나는 불교를 믿는다는 책이 나왔는데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책을 내게 되셨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해피즈님의 답변입니다. 작년에 나온 불교 입문은 원래 2권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1권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은 보통의 제가자를 위한 경전 모음 위에서 신행을 이끄는 책이고 2권 사실은 삼법인과 연기를 중심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금년 봄까지 미리 보기 수업을 했던 요 책이지요. 불교 입문 2 사실인데 요 책이 또 이어서 출판이 될 겁니다. 이 책은 일단 제본해가지고 미리 보기 수업 교재로 활용한 책이죠. 네, 2권 사실은 삼법인과 연기를 중심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특히 1권은 업과 공덕, 그리고 공덕을 만드는 행위로의 보시와 오계에 대해서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래 2권 사실을 출판하여 제가자의 신행에 이어 깨달음을 위한 교리의 중심을 설명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의 급감 등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한국 불교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불교 신자로서의 틀을 갖추기 위한 교재의 시급성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이번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를 먼저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책은 불교 신자로서의 틀을 갖추기 위한 교재의 시급성을 해소하기 위해 불교 입문 1권과 2권의 사이에 삽입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책의 의미를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지은아 아나운서 책 제목에 담긴 의미는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은 불교 신자인 제가, 불교 신자인 많은 분들을 위하여, 물론 불교 신자 아닌 분들에게도 불교를 권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습니다만은 나는 불교를 믿는다 라고 책의 제목을 정했을 때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이 제목에 담겨 있지 않은가. 어찌 보면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이름으로 책을 만드는 일은 평범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 네, 이런 측면이겠지요. 그래서 지은아 아나운서께서 책 제목에 담긴 의미는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책 15쪽에 책을 쓰면서라는 이제 들어가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주제를 서술하고 있는데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불교 신자로 살아온 세월이 50년이 넘었습니다. 어려서 절에 다니기 시작하고 출가를 전후해 오랜 세월 불교 신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나는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불교를 믿는다 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필요해서 나는 지금 이 책을 쓰고 있을까요? 불교 신자로서 살아온 시간 동안 나는 정말 불교 신자였을까? 나는 정말 불교의 교주이고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며 향상하는 삶을 살아온 걸까? 참 다행입니다. 늦게나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의 교주이고
나의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는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 책 15쪽에 책을 쓰면서 라는 서술을 통해서 왜 이 책의 제목이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인가?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의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이셨는지 제각각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 불교 신자로의 기간 동안 정말로 나는 불교의 교주이고 스승이신 부처님,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기준으로 하는 정말 나는 불교 신자였을까? 라고 되짚어 보아야 한다. 나는 정말 불교 신자였을까? 나는 정말 교주이고 스승이신 우리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자로서의 불교 신자였을까? 이 부분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주목해 가지고 어쩌면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불교 신자로 살아온 그 과정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교 신자인 줄 알았지만 불교를 믿지 않는 그런 세월이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지적과 함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참 다행이다. 늦게나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기회를 만났다. 그래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 과정에 들어섬으로써 본격적으로 나의 삶이 향상하는 이런 삶의 향상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책의 제목이 나는 불교를 믿는다 라고 만들어지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라고 자기를 정의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참으로 나는 불교 신자인가? 네, 뒤집어 보아야 한다. 이 책이 결국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다. 나는 정말로 교주이고 스승이신 우리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길을 살아가고 있는가? 네, 여러분도 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 지은아 아나운서께서 다시 요 책이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제목 밑에 불법성 바로 알기, 바른 신행, 근본 경전 니까야라고 두 가지 부제를 달고 있어요. 요 부제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질문을 하셨지요. 자, 지은아 아나운서입니다. 부제가 불법성 바로 알기인데 신행의 중심을 바로 하기 위해 어떻게 불법성을 바로 알면 좋은지요? 라고 아주 그 핵심적인 질문을 또 하셨지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전이 정의하는 대로 불과 법과 승을 알면 됩니다. 경은 많은 곳에서 불과 법과 승을 정의해주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불과 법과 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성자가 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흐름에 들어서는 네 가지 요소 중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 과정에서들 보셨습니다만은 예류의 네 요소가 있죠. 불법 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자들이 도모하는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춘다 라는 요 네 가지가 예류자가 되기 위한, 예류자가 누군가요? 바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흐름에 들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류자라는 성자가 되고,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흐름에 들어서는 네 가지 요소 중에 바로 세 가지가 불법 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다. 그러면 불법 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무엇냐? 라고 할 때 그거 어디서 답을 찾겠어요? 바로 경이 알려주는 대로, 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불을 붓다, 열애,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정확한 정의를 해주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들로서의 성자들이 이런 분들이다 라고 아주 많은 반복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성자로의 과정으로 진입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는 경전이 정의해주는 그대로, 부처님은 이런 분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런 분들이다 라고 정확히 알지 않고는 그러한 향상된 삶으로 내가 이끌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법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있는 거예요. 경전이 정의하는 대로 알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답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그래서 이 책은 시작 부분에 삼귀의에 이어서 바로 불과 법과 승의 정의와 간략한 설명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무엇인지도 경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부처님을 정의하는 9가지 덕성, 열의 구덕을 갖춘 분이라고 열의 깨달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일단 이제 이 책을 펼치면, 네, 책을 이제 펼치면, 이런 주제가 나와요.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 보배. 네. 부처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얻기 어려운, 만나기 어려운 5가지 보배가 있다. 안 그렇다니까요. 다섯의 모음의 143번 사란다다경인데요.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리차위들이요, 세상에서 5가지 보배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어떤 5가지인가? 세상에서 1.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 바른 법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아서 그 바른 법을 드러내는 분,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라는 이 부처님의 출현은 참으로 얻기 어렵다 말하죠. 세상에서 2.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가르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세상에 불교를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보아야 하고요. 그 불교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열의 아락한 정등각이 출현해서
그 정등각이 설한 법과 유를 바르게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한 얻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불교에서 또는 세계 불교에서 많은 불교 신자가 있고 불교라는 종교 안에서 출가한 분들 또는 대학 강단에 서서 불교를 가르치는 제가의 법사님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참으로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온전하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 법회가 우리 공부가 참으로 소중한 공부자리다 라는 부분을 말하고 싶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 공부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만 이 공부가 가장 정확하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해석해내는 그 가르침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더 해야 되지만 그러나 현재까지라도 우리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오직 가르침의 진정에 입각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가르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자리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부 자리가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제가 경을 통해서 일권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자리다. 분명히 부처님은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후대에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명분으로 더해졌다 해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면 그것은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자.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자. 라는 이 불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경에서 말하는 열애가 선언하는 법과 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측면이 되는 거고요. 자, 세상에서 세 번째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을 배워 아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같은 개념이죠. 제가 먼저 경을 해석해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이 공부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요? 바로 그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을 배워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배워 아는 사람 또한 얻기 어렵다.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법회에서 함께 공부하는 분, 우리 부산 법당에서 수요일과 목요일 2번의 공개 법회를 하고 있죠. 또는 조금 공부가 부족할 때는 일요일 특강까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2번 내지 3번의 공개된 법회에 함께 오셔서 이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 법우님들이 현재 5명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난주 월요일날 부산불교방송 인터뷰 방송을 듣고 어떤 법우님 한 분이 5명이 공부하다가 혹시 형편이 생겨서 공부가 중단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위험 때문에 내가 그 공부에 함께 하겠어 라고 한 분의 법우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법회에 참석을 함께 하셨는데 참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이 불교 안에서 바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침을 가르치는 저도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고, 함께 공부를 진행해서 배워 아는 사람도 그렇게 몇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학의 발전, 인터넷이라는 수단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보광부부님 마찬가지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직접 얼굴을 마주대고 공부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을 배워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워 아는 여러분들도 그 숫자로 따지면 참 얻기 어렵다 할 만큼 적은 숫자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해요.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을 배워 알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라고 해서, 보광부부님 제가 자주 법회 후에 인사하는 말씀이 있죠. 뭐니 해도 배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배워 알면 그 아는 만큼 배운 그대로 가르침에 일치하게 내가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계속 말하는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신자이잖아요. 배워 아는 사람도 얻기 어려운데 거기에 이제 배워 아는 그것을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 얻기 어렵다. 그러니 그만큼 우리가 배워 아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가르침에 일치하도록 그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을 더 말해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렇게 표현했는데, 까딴류 까따웨디라고 해서 까따라고 하는 단어가 이 까로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두, 하다, 그러니까 두 또는 메이크 이래서 하다, 만들다라는 이 동사의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만들어졌다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법회에서 그 얘기 많이 하죠. 생겨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 원래 있는 거죠. 원래 있는 거, 요거 표현하면 뭔가요? 인도에서 아뜨만이라고 부르는, 중국에서 아라고 번역한 본질이다, 실체다, 고정불변하는 것이다,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세상엔 다 웬만해서는 그런 실체적인 시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어때요? 모든 가르침의 근본 자리에 무아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있잖아요. 무아라고 하는 게 뭔가요? 바로 그런 아뜨만이라는 거, 아라는 거, 실체라는 거, 본질이라는 거, 참된 거라는 거, 이런 거.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생겨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겨나는가? 부처님은 설명하죠. 무상이라는 이치가 있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무상하다라는 원리 이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은 생겨나는 것이다.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무상이고 무아이고 또 연기라고 하는 불교의 가장 바탕이 되는 교리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무상하다, 무아다, 연기다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이 관점을 알고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다 창조주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참된 것을 내 안에서 찾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불교 안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참나를 찾아라 하고 내 안에서 그 참된 것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배우고 뒤따르잖아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그런 참된 것이 아니다.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생겨난 거다. 그래서 무아다. 우리 삶에 적용되면 연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알고 경험하는, 무상하다고 알고 무상을 경험하는, 무아라고 알고 무아를 직접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은 얻기 어렵다 라고 해서 세상에서 이런 5가지 보배는 얻기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이 책에서는 어쨌든 첫 장을 넘기면 첫 번째로 바로 이 얻기 어려운 5가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가르침을 소개해요. 사란다다경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열애 아락한 정등각의 출현,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가르치는 사람,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배워 아는 사람,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배워 알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 만들어진 것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 이 5가지는 얻기 어렵다. 이 5가지가 보배다. 여러분, 부처님이 보배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선언한 법과 율,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경을 통해서 직접 배워가지고 쑥스럽습니다만은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설하신 그대로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해피스님 보배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공부하자, 내 삶을 형성하자 라고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 그래서 배워 아는 사람으로의 여러분들이 보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배워 알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 더더욱이 보배입니다. 좋지요, 여러분? 부처님이 보배이신 거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보배이신 부처님이 선언한 법과 유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신 그대로를 배워서, 어쨌든 제가 조금 먼저 배웠으니까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의 해피스님도 보배입니다. 해피스님과 함께 이 가르침을 배워서 나의 삶을 형성하리라, 내가 더 이상 괴롭지 않고 행복하리라 라고 바르게 부처님의 의지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또한 보배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배워 아는 그대로 실천을 한다 라고 하면 더더욱 보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놓치지 않아야 해요. 아직 우리가 소수이지만, 그래서 세력적으로는 약하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향상하는 그 보배다움이라는 측면에는 세력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바로 이렇게 열애가 선언한 복합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그대로 경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배워서 가르치고 함께 공부해서 배워서 알고 실천하는 우리가 바로 보배다라고 부처님께서 선언해주는, 부처님께서 증명해주는 그 보배로움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예,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고요. 이렇게 배워 알고 실천한다라는 연장선상에서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무상, 무와, 연기,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있다라고 알려지는 것은 모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알고 그 만들어짐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 역시 보배다. 우리가요 열애 아라한 정등각 부처님이라는 보배가 직접 될 수는 없지만 그 보배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친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자라는 이 하나의 신행의 테두리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여러분도 보배고 저도 보배다. 이 보배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자, 기억하자.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나는 불교를 믿는 이유다 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의 가장 앞자리에 바로 이렇게 제목도 붙이지 않고 경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여러분도 저도 이런 공부를 함께 하는 한 우리가 보배다 라는 이 보배로움 놓치지 말자고요. 기억하자고요. 내가 스스로 보배인 줄 알 때 우리 삶이 보배로움으로 가득 찬 향상하는 삶이 이끌린다. 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께 인사 있고 삼기의를 하고 나면 이제 바로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지은하 아나운서와의 그 대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책은 시작 부분에 삼기의에 이어서 바로 불과 법과 승의 정의와 간략한 설명을 짚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약간 가장 앞부분에서 이 5가지 보배에 이어가지고 붓다누사띠 불수념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그 다음에 담마누사띠 법수념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상가누사띠 승수념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라고 요 불법승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승 부처님과 가르침과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간략히 설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요런 정리를 하는 데에는 또 좀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 일화가 있어요. 한 2년 전? 아마 2년쯤 전일 거예요. 스리랑카에 많은 법우님들이 이제 한국에 일을 하러 와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리랑카 법우님들의 신행을 위해서 스리랑카 절이 한국에도 지금 여러 군데 와 있어요. 생겨 있어요. 그 중에 사실 저는 그 대구에 있는 스리랑카 선원과 가깝고, 또 저기 평택 그쪽
있는 스리랑카 선원과도 좀 가깝고 그런데 특히 또 안산에 있는 마하메우나워 사원이라고 하는 스리랑카 절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2년쯤 전에 이제 그 선원에서 저한테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어떤 도움이냐 하면 스리랑카 사원이니까 뭐 중심되는 분들은 스리랑카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스리랑카 사원이라고 해도 한국에 와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법회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바른 신행을 이끄는 일을 스리랑카 사원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리랑카에서 특히 마하메우나워 사원에서 이 불법승 삼보와 관련한 어떤 그 형식을 가지고 소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방법을 스리랑카 법부님들한테만 적용하자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스리랑카 말로 스리랑카에서 하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동일한 형식을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적용하려고 보니까 한국말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리랑카 말로, 그러니까 빨리어와 스리랑카 말로 되어 있는 이 신행의 형태를 빨리어를 연결고리로 해서 스리랑카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한국어로 잘 표현이 돼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빨리어와 스리랑카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잘 알고, 그런 가운데에 빨리어와 한국말로 이거를 옮기는 역할을, 그래서 빨리어도 알고 한국어도 아는 이 두 가지 측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함께 해줘야 스리랑카 말로 되어 있는 이 신행의 형식이 한국말로 옮겨져 가지고 한국의 법우님들의 신행을 이끌 수가 있죠.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그 연락을 주셨어요. 스리랑카 말로 되어 있는 이 삼보에 대한 삼보를 예찬하는 요 형태를 한국말로 좀 옮겨 봅시다. 그러려니 일단 빨리어를 알아야 하고 경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한국말에 능통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일단 저한테 도움 요청이 들어와서 가서 이제 몇 시간 함께 시간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부처님에 대한 주제만 함께 해서 이제 그 우리말로 이렇게 정리를 한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불법승 부처님이 누구인가, 가르침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잘 정의하는 방법으로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게 뭐 스리랑카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태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잘 의미만 옮기면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정리는 마하메우나워 사원의 스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정리한 거를 제가 조금 더 수정해가지고 이 책에 옮겼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같은 형식을 가지고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책은 시작 부분에서 불법 승의 정의와 간략한 설명을 싣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너무 어이구 이런 벌써 한 시간이 가버렸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붓다누사띠 불수념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이띠피소 바가와 아라항 세상에서 존귀한 분 번뇌다하고 탐진치를 완전히 부순 아라한이기에 아라항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자라고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띠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위짜짜라나 삼빤노 수가또 로까위두 아누따로 뿌리사담마사라티 사타데와 마누사낭 붓도 바가와티 라고 해서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을 바르게 기억하는 요런 내용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아라항을 이렇게 세상에서 존귀한 분 번뇌다하고 탐진치를 완전히 부순 아라한이기에 아라항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9가지 덕성 중에 첫 번째 아라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냐라고 아라항을 간략히 설명하죠. 그 다음에 삼마삼부토에 대해서는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이기에 삼마삼부토입니다 라고 하고요. 위짜짜라나 삼빤노 바른 삼매의 실천으로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겨난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명행족이기에 위짜짜라나 삼빤노입니다. 수가또 열반으로 잘 가고 뒤따르는 진리의 길 보여주는 선서이기에 수가또입니다. 로까위두 세상의 근본을 알아서 세상살이를 안내하는 세간해이기에 로까위두입니다.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길들어야 하는 사람을 이끄는데 으뜸인 무상조어장부이기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입니다. 사타대와 마누사낭 신과 인간의 스승인 천인사이기에 사타대와 마누사낭입니다. 붓도 알고 닫고 버림으로써 깨닫고 그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불이기에 붓도입니다. 바가와 공덕을 원만히 갖추어 세상에 이익을 주고 세상에서 존중받는 세상에서 존귀한 세존이기에 바가와입니다. 라고 제가 이건 그 스리랑카 마하메우나와 사원하고 약간 협조를 통해서 스리랑카의 신행의 한 형태를 우리말로 옮긴 그 형태를 제가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을 설명했고 이어서 가르침과 제자분들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설명한 게 제일 앞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책은 제1부 불법승을 통해서 불과 법과 승에 대해 알아야 하는 기본을 서술하고 있는데 1. 난이도 불문 2. 읽고 밑줄 쳐가며 공부하는 불교 신자들을 위한 좋은 교과서라는 2가지 특징이 적용되었습니다. 쉽게 접근하려 하고 건성으로 읽고 지나쳐서는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은하 아나운서 다시 질문합니다. 바른 신행 근본경전 니까야는 어떤 의미인지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반복 서술된 표현을 말하자면 배워 알고 실천하기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르게 되고 모르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삶은 향상으로 이끌리지 못합니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국 불교에 배우지 않는 풍토가 만연한 것이 불교 신자이면서 불교를 믿지 못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자, 배워 알고 실천하기, 이 이야기를 중심에 두었고요. 사실은 이 표현, 한국 불교에 배우지 않는 풍토가 만연한 것이 불교 신자이면서 불교를 믿지 못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실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이 뭔가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로 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불교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나는 불교를 믿고 있는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배우지 않는 풍토가 만연해가지고 불교 신자이지만 불교를 믿지 못하는 그 현상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가? 나는 정말로 불교를 믿는 사람인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대로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하게 되기 때문에 배움은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르지 못하게 배우면 바르지 못한 삶이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교가 부처님이 교주이고 부처님이 스승인 것이 사실인 한 부처님이 설한 대로 배우는 것이 바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바르게 배워야겠다. 이어서 그러면 얼마만큼의 교재가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냐 하는 부분 우리 공부 기준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부분에서는 이제 좀 특징 있게 보아야 하는 게 여러분 이제 이 책을 보시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좀 책에 빈 공간이 생기면 요런 박스를 쳤어요. 요 박스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신자. 네, 이 책에 그 중간중간 좀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요런 박스를 통해서 어쨌든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신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반복 강조하고 있다 라는 거. 뭐니 해도 이 책은 배워 알고 실천하자라는 이 하나의 관점,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책은 제2부에서 저액을 5편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라는 글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접근해 온 외도에게 바로 이렇게 배워 아는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의 경험담인데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완전한 가르침을 배워 알기만 하면 어떤 도전에서도 굴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제1부에서 불법승을 설명하고 있고요. 제2부에서 그동안 제가 작성했던 글 5편을 소개하고 있어요. 글 5편이 첫째는 근본 경전으로 해석하는 가르침에 대의라고 해서 올 봄에 격월간 잡지입니다. 공동선이라는 잡지에 초기 불교 특집을 좀 게재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몇몇 분들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서 함께 토론을 하고 토론에 대한 녹취를 싣고 그 다음에 또 글 몇 편을 이렇게 함께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근본 경전으로 해석하는 가르침의 대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투고를 했어요.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제목 그대로 근본경전으로 해석하는 가르침의 대의를 제가 좀 잘 서술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5편의 글 중에 1번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2년쯤 전이죠. 그 불교방송 라디오 무명을 밝히고 프로의 금요 논강에서 무엇이 불교인가라는 주제의 논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불교방송 라디오 국장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또 동국대학교 이제 명예 교수이신, 그러니까 정년 퇴임하셔서 이제 명예 교수로 근무하시는 그 박경준 교수님 그 고정 패널이셨고, 두 번의 시간 동안 무엇이 불교인가? 라는 요 주제로 진행하는 논강에 제가 이제 그 패널로 참여를 해서, 논강을 했어요. 그때 주제가 무엇이 불교인가? 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오늘 계속 말씀드리듯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 참으로 얻기 어려운 이 보배스러움에 입각해가지고 무엇이 불교냐? 라고 대화를 이제 함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내용들로 정말 불교의 본질을 꿰어내는 논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운데 우리 고정 패널이신 박경준 교수님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옮기기에는 또 좀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라디오 국장님의 사회 가운데 제가 대답한 요 부분만을 정리해가지고 두 번째 글 무엇이 불교인가? 라고 책에 옮겼는데요. 여러분 보실만한, 정말로 불교는 이런 거구나 라고 꿰뚫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글은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라고 해서 몇 년 전에 행복 문화 포럼이라는 그 모임이 있는데 이 포럼에서 행복 문화 포럼이니까 행복, 그래서 아이고 행복한 스님입니까? 해피 스님은? 이러면서 이제 저보고 해피 스님께서 강연을 한번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 그럼 기왕의 행복 포럼에서 해피 스님이 강연을 하는데 제목도 행복이라고 뽑아봅시다. 이래가지고 제가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 부처님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은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주제로 나타나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선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용례 경전 중에 대부분이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매력, 위험, 해방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매력이라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어떤 것과 관련해서 행복이 생겨나는 것, 요게 그 어떤 것이 주는 매력이에요. 그런데요,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대상이 주는 행복이냐에 따라서 행복의 이면에 위험이 수반될 수가 있어요. 그 위험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사실은 나는 이것에 의해서 행복하려고 뭘 했는데 그 행복이 얻어지는 것보다 훨씬 커다란 위험이 뒤에 숨어 있어. 아이고, 잠깐 행복했는데 그 잠깐의 행복 때문에 겪어야 하는 뒤따르는 괴로움이 너무 커. 요런 개념을 부처님은 매력과 위험. 그래서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해방.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 개념이 되는 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행복문화포럼에서 행복한 스님, 해피 스님 오셔서 강연 한번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셔서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할까? 당연히 누구나 다 괴롭지 않고 행복해야죠. 행복을 추구하자라는 분은 이것 같은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의 이면에 얼마만큼의 위험이 수반되느냐 이걸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행복을 위해서 시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판단이 이 행복의 뒤에 수반되는 위험이 얼마나 큰가. 위험이 수반되는 위험이 큰 행복은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수반되는 위험이 적은 요런 행복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 물론 이제 이것이 특히 제가 저희 삶에서도 이런 표현을 했지만 깨달음하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열반이라는 행복은 그 열반의 행복 이면에 수반되는 위험이 제로.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죠.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완전한 행복이 있다. 열반의 행복이다. 이거는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상태가 주는 행복. 이걸 표현하는 말이 아싸다라고 해서 이제 매력이라고 번역을 했죠. 매력은 100인데 그 이면에 수험되는 열반을 성취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뒤따라오는 괴로움, 이런 위험은 제로예요. 그러면 말 다 했죠.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것, 위험성 제로의 이런 매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불교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 잘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자라고 어떤 노력을 하는데 내가 추구해가는 이 행복이 그 이면에 수반되는 위험은 어떠한가? 이거 보아야 합니다. 수반되는 위험을 보지 못하면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99의 괴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안 됩니다.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주목합시다.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그 강연한 거 3번째 글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제2부의 제목인데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라고 해서 외도와의 대화 이랬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스님이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뭔가 낌새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출가한 사람입니다만은 불교 신자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스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이래 말하면서 스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했더니 그분의 질문이 뭐냐 하면 스님은요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가 뻔하지요. 하늘과 땅과 그 중간에 있는 거 이러면은 모든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거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만들었다고 그분이 창조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 거죠. 강요를 한 거죠. 사실 이런 질문에 참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지난 몇십 년의 세월 동안에 한국에서 많은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나 천주교로 개종해 간 데에는
아마도 그 안에 가장 중심되는 질문. 창조주 하나님, 그 신이 있어요 라는 그 신에 대한 믿음을 두려움 위에서 강요하면 두려움 때문에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개종하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하여간 그런, 아마도 중 같은데 내가 개종을 시켜볼까? 하는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적절하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가 누구예요?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을 가르치고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 보배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바로 부처님 저려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거해가지고 대답을 딱 하니까 상대가 안 되죠. 약간의 대화 끝에 그 사람이 꼬리를 내리고 갔죠. 시간이 다 돼서 조금 그런데 제가 요 말 빨리 마치고 앞에 글 하나를 읽어드릴 겁니다. 예, 글 하나를 읽으면서 요 주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도들이 불교 신자를 개종시키고자 라고 공격적으로 다가와도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가 되면 천군만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자 개종시키고자 하는 유혹으로 닥쳐와도 두려울 일이 없다 라는 부분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글이 업장소멸인데요. 사실은 이 업장소멸이라는 글은 제법 긴 글이고요. 요 글은 사실 이 책의 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삼아 이 책에 실기 위해서 요번에 새로 쓴 글이에요. 불교 신자의 삶에서 이 참 업의 장애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업이라는 것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업장이라는 것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업장을 소멸하겠다고, 소멸되지 않는 방법으로 업장을 소멸하자고 사람들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업장 소멸하려고 했다가 잘못해서 폐가 망신하기도 하는 이런 참 못난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이 책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업장을 소멸해야 하는가 라고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 책의 독자분들을 위해서 요번에 새로 공들여 쓴 글 5번째 글입니다. 업장소멸. 이렇게 이 책은 제1부에서 불법 승에 대해서 제법 많은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많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정확하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불법승을 우리가 바르게 배워 알을 때 나는 참으로 불교 신자입니다.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 책에서 담고 있어요. 자, 시간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이제 책의 15쪽에 오면 제가 책을 쓰면서라고 책을 쓰면서 이 책을 쓰게 된 저의 소회 같은 거를 적었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일부는 이제 아까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글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책을 쓰면서 1. 불교 신자로 살아온 세월이 50년이 넘었습니다. 어려서 절에 다니기 시작하고
출가를 전후에 오랜 세월 불교 신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나는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필요해서 나는 지금 이 책을 쓰고 있을까요? 불교 신자로서 살아온 시간 동안 나는 정말 불교 신자였을까? 나는 정말 불교의 교주이고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며 향상하는 삶을 살아온 걸까? 참 다행입니다. 늦게나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의 교주이고 나의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는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 지피지기. 지피지기 이러면 뭐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 10명이 모여 있을 때 다른 종교 신자 한 사람이 나타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10명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사람이 모여 한 사람도 당해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처님의 책임입니까? 교주이자 스승인 그의 문제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 냉정하게 따져봐야죠. 아닙니다. 부처님은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이고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어서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이 세상 누구의 가르침과도 견줄 수 없는 으뜸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2600년의 세월 동안 정등각의 가르침 아닌 것을 덧씌워 전승한 선배 스님들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불교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가르침에 접근하지 않는 지금 우리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 덧씌워진 것들을 벗겨내고 오직 니카야로 니카야를 풀어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공부에 나선 이유, 그리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세월이 쌓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부분 시간 다 돼서 설명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런 불사를 하는 게 뭔가요? 오랜 세월 동안 선배 스님들에 의해서 덧씌워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덧씌워가지고 감춰버린 이것들 걷어내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직접 만나자 라는 이것이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는 이유다 요거죠. 거기에 불교 신자를 어떤 불교 신자인가요? 불교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가르침에 접근하지 않는 지금 우리 이런 불교 신자를 바르게 가르침에 접근케 하려는 시도가 이 책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책은 최소한의 공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에 매이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공부를 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니까 세상 사람들은 쉽고 재밌는 불교를 위해서 기독교를 벤치마킹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작지 않은 세월을 쉽고 재밌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느라 했지만 그러한 벤치마킹의 결과가 한국 불교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들었을까? 중흥시켰을까? 전혀 그러지 못하지요. 사실은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한다라는 이 강박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라고 했는데요. 아니 한국인들의 지금 90%는 다 대학을 다녔잖아요. 조금 이제 그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려워서 불교 공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 공부를 해야 하는 명분을, 타당성을, 이유를 갖지 못하니까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도 난이도에 매이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공부를 담았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을 공부하면 이렇게 나의 삶이 향상한다 라는 이 타당성이 눈뜨게 해야 하고, 그렇게 눈을 뜨게 되면 사실은 이 정도의 공부를 어려워서 못한다, 쉽고 재밌기 위해서 멘치받기 가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있다. 난이도 불문하고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고자 하는 공부가 한국 불교의 중심으로 서게 되면 한국 불교가 중흥한다. 네, 이런 측면으로 저는 난이도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직접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기, 지피지기에서 이제 지기, 나를 알자라는 거죠. 지피까지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완전한 가르침은 세상 어떤 가르침과 마주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 신자 10명이 모여 있을 때 불교 신자 한 사람이 나타나면 꿀먹은 벙어리 10명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위력입니다. 한 사람이 능히 10사람도 당해내는 이런 현상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부처님 덕분입니까? 교주이자 스승인 그의 위력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정등각이고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어서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이 세상 누구의 가르침과도 견줄 수 없는 으뜸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운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불교 신자입니다. 오직 배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나에게 실현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니 지피까지도, 남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지기, 우리가 우리를 알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피지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특별한 경쟁력의 차이가 없으면 너를 알고 나를 알아야 불패한다 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등각이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라는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이 확연한 차별된 경쟁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피지기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피도 필요가 없어. 그냥 지기, 내가 나를 알기만 하면 돼. 불교 신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알기만 하면 누가 어떤 주제로 접근을 해도 오직 이 경쟁력 있는 가르침, 우리가 우리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 알기만 하면 누가 공격적으로 다가와도 우리 힘이 센 거예요. 그대를 몰라도 내가 가진 힘이 워낙 커가지고 100% 방어할 수 있어 라는 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기, 내가 나를 알기만 하면 불교는 이기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제2부 5개 글을 대표하는 글로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저를 개종시키겠다고 왔던 그 사람에게도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나는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을까요? 세상에는 무상하다라는 원리 이치가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이런 원리, 이런 이치에 의해서 그야말로 조건들이 결합한 결과로 하늘도 땅도 그 중간에 있는 것들도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원리, 그런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해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주의 창조를 몰라도 누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와도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배워하는 지기, 내가 나를 아는, 우리가 우리를 아는 이 부분에만 투철하면 그러니까 100번의 전투에서도 한 번도 후퇴할 일이 없다.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나를 아는 일, 그리고 사실은 앞에서 사란다다경 봤지만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한 법과 유를 배워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보배예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씀 드렸고, 이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 책은, 책에서, 어떤 주제를, 책에서 상세한, 사실은 주제 하나가 책 한 권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상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그래도 언급을 해야 하는 필요 때문에, 그 주제들마다, 우리 법회 동영상,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주제와 관련한 상세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하고 있고요. 자, 시간이 넘었습니다만은 이제 마무리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가 불법 승에 대한 바로 알기고요. 제2부는 글 5개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제1부가 그 불법승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1장에서 들어가는 글 해서 신행의 중심을 바르게 함이라고 이 책의 출발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최상위 개념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불교라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존재를 구명하는 일이 불교에서 최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나는 누구이냐? 참나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존재의 구명이라는 측면에서 불교의 최상위 개념을 접근하고 있죠. 그런데 경은 그렇지 않다. 경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하면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그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아프지 않을 것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거든요. 괴로운 그대 행복해라.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그대 아프지 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까? 그 방법은 내가 가르쳐 줄게 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불교가 뭔가요? 바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바로 불교잖아요. 경에서는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최상의 개념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그대 괴롭지 않고 행복할 것인가? 이거다라는 것을 일부의 첫 번째 주제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 존재의 구명이라는 이 주제는 불교가 배제하는가? 그렇진 않아요. 부처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에도 답을 주셔요. 근데 이 답이 왜 필요하냐 하면, 자, 최상의 개념이 괴롭니? 행복하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럴 때 이 괴로움이라는 이 최상의 개념으로 접근하려면, 아니 이게 누구의 괴로움일까? 사실은요, 이 괴로움이라는 게 나의 괴로움이기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해야겠다. 이것이 불교죠. 이게 뭐 그냥 어떤 피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괴로움이라는 어떤 개념, 행복이라는 어떤 개념, 이거 아니거든요. 바로 나에게서 이 괴로움이 왜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괴로움을 해소하고 행복해질까? 이렇게 최상위 개념이 설명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괴로움의 당사자로서의 나를 알아야 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수반되는 괴로움을 알았다? 어떻게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나에게 수반되는 괴로움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그 괴로움을 해소하고 행복해졌다라고 말할 것인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이 최상위 개념에 수반되는 개념으로, 뒤따르는 개념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를 구명해줘요. 사실은 우리가 12연기라고 말하는 이 연기가 바로 이 존재를 중심에 두고 어떤 삶의 과정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불완전하게 생겨나가지고 그 불완전함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가? 사실은 연기가, 12연기가 그거예요. 바로 그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불완전함 위에서 생겨나는가? 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처님의 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불교의 최상의 개념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그런데 그 괴로움의 당사자가 구명되지 않고는 이 최상의 개념에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수반되는 개념으로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의 구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제1장 들어가는 글 신행의 중심을 바르게 함에서 1번 최상위 개념을 말하고 이어서 2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어지는 주제를 통해서 부처님은
나를 누구라고 설명하는가? 사실은 여기서 책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불교 신자가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참선하자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해결하려 하고 108배 3000배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바른 불교 신자는 나는 누구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답을 배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불교 신자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배워서 아는 것으로의 나의 삶에서 어떻게 수반되는 괴로움을 해소하고 행복할 것인가. 이 최상위 개념으로 접근하는 실천, 이게 불교 신자의 삶인 거지, 바른 신앙인 거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 나서는 거, 글쎄요, 죽을 때까지 찾아 나서 보라지. 부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수반되는 개념을 완성하고 그 위에서 고와 고멸의 이 깨달음을 실현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셔요. 뭐 히말라야 산에 가면은 수많은 수행자들이 있다라고 하지요. 평생을 오직 수행에 매진해도 깨달아낼 수 없는 게 나는 누구냐라는 이 존재의 구명이에요. 그런데 불교 신자가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있는데 왜 우리 스승께서 깨달아서 알려주는 나는 누구냐라는 정의, 그 위에서의 최상의 개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런 관점을 보지 못하고 나는 누구냐를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 직접 깨달으려고, 직접 그거 알아내려고 죽을 때까지 해보라지 그게 깨달아질까? 불교 신자는요, 나는 누구냐라고 찾아 나설 일이 없어요. 오직 부처님이 깨달아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워 알면 되고, 그 위에서 내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의 해소를 위해서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바른 불교 신자다. 이 부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나는 누구냐라는 요점에서 이제 이 책이 두 가지 표나는 성과를 담고 있는데,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제 뭐 해피 스님과 함께하는 근본경전연구의 공부를 말하자면 특징 짓는 게 이렇게 경을 해석해서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잖아요. 요 그림이 삶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삶의 메커니즘이 약간 뭐 사부니까를 잘 꿰어가지고 우리 삶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전개되는가?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계의 순환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삶의 메커니즘을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그려내기 시작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뭐 요번에는 제가 그래 표현했어요. 이제 거의 완성에 가까운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냈다. 그래서 요번 책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삶의 메커니즘을 이 책에 실어서 소개를 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성과고, 이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이제 바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이 최상위 개념에 수반되는 나는 누구냐, 이 나는 누구냐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뭐니 해도 우리가 윤회라는 개념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윤회하는 그 당사자는 누구냐? 불교가 단상을 극복했다, 단상을 극복한 윤회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뭐 불교를 전공하시는 어떤 교수님하고 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주제를 한번 물어봤어요. 교수님,
단상을 극복한 불교의 윤회를 말하는데, 그러면 불교가 말하는 그 윤회에서 윤회하는 그자, 윤회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우리 교수님이, 글쎄 제가 알기로는 초기 불교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배제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후대의 불교로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셔서, 제가 교수님,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선물합니다. 이 책을 한번 좀 잘 보십시오. 사실은 오랜 세월을 두고 불교계에서 경 안에서, 니까야 안에서 윤회하는 그자, 윤회의 당사자가 누구다라는 부처님의 답변을 발견하지 못해서, 경보다는 후대의 교재들의 그 덧씌워진 상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답변을 찾아내지 못해서, 초기 경전은 윤회의 당사자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바로 윤회의 당사자, 연기된 시기 윤회라고 경에 근거한 답을 싣고 있습니다. 무아라는 것, 토대로서의 무아 위에 현상으로의 윤회를 설명하고, 그 윤회하는 당사자가 연기된 시기 윤회입니다 라는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이 그런 답을 담고 있다는 거, 하여간 최상위 개념이라는 이 접근성, 삶의 메커니즘이 거의 완성에 가까운 형태로 이 책에서 공개되었다. 그리고 윤회의 당사자, 연기된 식의 윤회를 설명해냈다. 이런 부분 아주 특징이고요. 제가 이제 그 최상위 개념을 말하면서,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라는 부처님의 이 선언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느라고 이 책에서 양쪽, 그 책의 윗부분 양쪽에, 요쪽 부분에는 행복하자, 요쪽 부분에는 아프지 마 라는 것을 이 책 전체에 대해서 적어 놓았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의 중간중간 좀 공간이 생기면 제가 이렇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 신자라고 약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의 한쪽 부분에 행복하자, 한쪽 부분에 아프지 마,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은 요 세 가지가 이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이 책의 제목과 연결된 책의 중점적인 내용이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 신자가 될 때 여러분이 바로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보배가 된다. 부처님은 바로 이런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 신자들에게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라는 이런 행복하고 아프지 않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 그렇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네, 시간을 20분이나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원래는 우리가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기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만은, 최근에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이 책을 출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지요.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라는 말씀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그 도서관에 희망도서, 그러니까 뭐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대불련 다시 만나다라는 이 대불련 동문들의 밴드에서 그 한양대 74학번인 김태성 선배님, 김태성 법우님께서 군포시 중앙도서관 희망도서로 신청했습니다 하고 그 모니터 화면을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수고를 좀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런 수고가 정말로 이 공부가 우리 사회에 펼쳐지기 위한 커다란 힘이 된다. 제가 내일 아침에 그 오늘 수업 보고를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또 이제 공지를 해드리겠는데, 그 수업 보고에서 이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하는 요 화면, 그 제가 그 대불련 다시 만나다 밴드 이렇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잠시 시간을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 책을 이 책도 같이 해도 되죠. 이 책 두 권이 희망도서로 신청될 수 있으면 그것이 한국 불교를 바꾸고 한국 사회를 바꾸는 커다란 시도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렇네요. 기왕 제가 이 책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오셔서 이 책을 주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중 서점에서 또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도 이 책 구매할 수 있거든요. 구입해서 좀 공부하시기 바라고, 내년 3월부터 이 책을 읽고 보충하는 수업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공부하면서도 자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분들이 착각 얼마의 문제보다는 그래도 해피스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좀 해피스님한테 선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연락 주십사. 그러면 제가 책을 선물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 책을 구입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해피스님한테 이 책을 좀 선물 받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 활용해서 저한테로 연락 주시면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공부하는 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우리 삶을 향상하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 일을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도움될 수 있다면 책 한 권 선물이 어렵겠습니까? 예, 불편해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 너무 그러고 보니까 제가 되도록 90분 수업을 안 넘기려고 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2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너무 힘들게 해서 죄송하고요.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양법우님 시작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교보문고에서 책 구입하셨다. 잘 하셨고, 지금 몇 분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보자, 지금 유튜브가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나오는데, 잘 지금 방송이 지금 보강보부님 인사 주신 거 보니까 방송은 잘 되고 있는가 본데, 화면이 오류라고 나왔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놓치지 맙시다. 이 책의 첫 가르침,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을 배워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보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보배다. 거기에 배워 아는 대로 가르침에 일치하도록 실천하는 사람,
또한 얻기 어려운 보배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보배다라고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증명해주는 그 보배로운 가운데 우리 함께 살아가기로 하고요. 네,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주 화요일 7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